그 7장을 읽어주셨는데요.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 알 수 있듯이요. 한 나라와 한 개인과 한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되 또한 심판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장이 읽어주신 에스겔 7장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심판하면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죠. 심판 자체에 그러나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심판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조차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더 이상 역사를 방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한 시대를 정선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마지막으로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낡은 시대의 끝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또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 보세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6절 보세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 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거듭 말하지만 성경에 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모든 게 마지막이다. 끝장이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낡은 시대의 청산으로서의 끝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작은 심판들을 말미암아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궁극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 천장 벽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특별히 남방 유다 왕국의 범죄 때문에 그 시대의 청산을 위해서 마지막을 선언하세요. 이 심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역에 걸친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 전체예요. 우린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뉴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뉴스를 주목하게 되죠. 뉴스라는 단어는 north, east, west, south 북쪽, 동쪽, 서쪽, 사우 이 남쪽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north, east, west, south가 합쳐져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식의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사방이 말하는 말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본문 오늘 에스겔 7장 11절 이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 생활에서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로다. 26절 보세요. 종교교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시대 속에서 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한 시대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최후에 한 의인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 심판을 보류하세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국 역사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종종 한 시대가 심판을 경험할 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부패가 드러나지만 특별히 그 부패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종교계예요. 우리 역사도 보면 유교 사변 직전에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부패는 한 시대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선지자 있으나마나 제사장 또 장로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정치계에도 마찬가지 심판이 임합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이 구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다 왕국의 분패에서 하나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됐을 때 이 심판은 어느 한 영역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원리가, 원인이, 방법이, 목적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한 개인이나 한 민족, 사회를 심판하실까? 본문 7장에 보면 5번에 걸쳐서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한글 성경에는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를 따라 according to your conduct 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리라. 여기서도 내 행위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여기서도 내 행위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 심판의 개념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언제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구원은 행위를 따라 얻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를 따라 구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이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행위를 따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구원받으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구원은 우리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원리를 예 없이 행위를 따라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컨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심판은 역사 속에 종류에 있었던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최후의 심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마지막에 심판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여기에도 가장 적절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특별히 에스겔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죄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한 가지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그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 외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정말 불가피하게 만든 몇 가지 죄들이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그 나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을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어떤 교만일까요? 몽둥이가 꽃을 피며 라는 표현을 10절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감적으로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불신앙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해 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역사의 창조주, 역사의 선지자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합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를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고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24절입니다.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포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포악이 일어나서. 포악이라는 말을 현대말로 바꾼다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TV에 보면 영화도 폭력물, 카툰도 폭력물. 어릴 때부터 이 카툰이나 이런 폭력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에 이 폭행에 익숙해져서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학폭이라는 말이 있었죠. 학교도 폭력인 거예요. 전쟁도 폭력인 거예요. 싸움도 폭력인 거예요. 당시 유다 왕국 백성들이 포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악은, 폭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잔인한 감정인 거예요. 최근에도 태국과 또 캄보디아 간의 폭력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중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냉대, 질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
잔인한 거예요. 점점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치라는 말, 화려한 장식이라는 이 낱말이 여러분 사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자기를 아름답게 갖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사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필요 이상의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시작할 때 사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치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치와 향락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우상이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받는 모든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취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것에만 몰두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죠. 자기 직업에 애착을 갖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할 정도가 되면 우상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애정과 내 삶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본문 말씀 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심판의 방법들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방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한 역사, 한 문화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심판을 알아야 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재물이 없어집니다. 물론 단순한 어떤 실패로 말미암아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갑자기 경제적인 궁핍이 닥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징조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이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긴 하나의 결과가 온역과 기근이죠. 전염병이 퍼지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한 시대의 한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 종종 하시는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 1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요. 잔이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죠.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종종 육체적인 질병을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이 고린도전 11장은요. 죄 만천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면서 참여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보시면 29절 이하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구절은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을 때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성장신 때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 없이 죄를 물마시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이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점진적입니다. 처음엔 약하게 진행이 되죠. 허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허약해지면 혹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징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허약해져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병이 들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징계의 마지막 단계는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심판의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이라든지 전쟁의 결과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경고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민족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행위에 대한 처벌로 심판하시는 잘못된 행위, 그 행위에서 형벌로 심판이 실시되는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역사, 한 민족의 한 개인의 심판이 임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리라. 이 구절은 더욱 생생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리라. 때리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 사랑만 간주하다 보니까 현대인이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동시에 진노하시는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야훼 메케,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27절 말씀 보세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덧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행위대로 죄악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건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제약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 임하는 풍요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